9절과 10절. 네, 신년 덕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이에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018년도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해가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먹었다고 한 살 먹었다고 그죠? 한 살 더 먹어가지고 나이나 더 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변화산 우리 기도원을 향하여서 또 이곳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은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는 것에 대한 큰 응답들을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왜 존귀하냐면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 야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낳지 못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고 또 마음속에도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요 수고로이 낳을 때 존귀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로움이 없이 그냥 내가 몇 번 기도했더니만 되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존귀함이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온 마음을 쏟고 노력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는 힘듦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려지고 그 땀이 넘쳐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는 아직 수고의 값을 치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수고한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참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던 이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런데 복에 복을 더하면 뭐예요? 따블이죠. 따블로 준다는 거예요. 그죠? 복에 복을 더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에 복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복이에 좀 세게 복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달라 했죠. 그게 뭐냐?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복, 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의미상 같은 말이에요. 뜻은 조금 다르지만 의미상 같아요. 그런데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제일 원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복의 복을 더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업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그래 해결됐어요. 그거는 복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사 속에서 묶여있는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복은 뭐냐면 인생사가 아무리 해결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수고로움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 속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고로움이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수고롭죠. 힘듦이 오니까 수고롭죠.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들 육의 지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의 지경도요. 당신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 육의 지경도 넓혀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지경은 여러분들 마음의 지경, 심령의 지경인데 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아주 커지는 거예요. 아주 커져요. 이 커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올해는 여러분들 중에 할례받은 성도들이 나오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들 쏘가지가 아주 넓어져서 지경이 넓혀져 가지고 그냥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보다 좀 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바로 밑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요런 심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1월 그때가 5일이었나? 작년에도 1월 5일 6일 1월 5일날 우리가 여기서 이 설립 예배, 설립이 아니고 이거 입당 예배 드리고 1월 6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1월 6일날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올해는 영적인 축복이 막 내려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상 영적인 축복들이 내려오신 분들이 있죠. 뭐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닙니다. 항상 그랬죠. 내려오긴 왔는데 영적인 축복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또 기억력이 없으면 또 레코더 또 뒤로 감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아가지고 내가 또 털어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년 안에 영적인 복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안 받았다 하면 나도 할 말 없고 안 받았다 하면 나도 할 말이 없는 기라. 그런데 일단은 받았다 치고 간혹가다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못 받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원하는 만큼은 안 돼도 뭐 어느 정도는 적당히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한테 영의 복을 주셨다. 뭐 이런 거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올해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문제만 해도 몇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근데 그 문제가 근심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딱 요때 여러분들 내놓은 말씀은요 1년이 유효합니다. 1년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잡고 주님 우리 변화산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허락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이 허락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담 끝.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례가 있는 아니 그 장자가 할례고 네?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나오고 세 번째는 그렇죠.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나올 거고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다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 받는 사람이 있고 두 개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기 나름이죠. 네, 뒷차를 타신 분. 자, 이렇게 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에서 다 벗어나시고 복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들이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더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 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정될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되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케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거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 들려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생명의 돌을 깨우치고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들이 40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성소냐?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박석 깔린 땅에다가 30개의 집 방방방,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로 세워진 그 집 안에 지식을 쳐넣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치워놓게 박석 깔린 땅 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석이 뭐냐 하면은 이 박석이라는 것은 셈이라고도 성산 은혜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 말씀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점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은 더 세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세밀해져야 되냐면 남을 보는 눈이 세밀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눈이 세밀해져야 돼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가, 자기가 듣고 있는 이 귀의 모양은 어떤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눈은 어떤가, 자기의 손짓은 어떤가, 자기의 발짓은 어떤가, 자기의 몸짓은 어떤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되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살피면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쑥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번제단 위에서 그 들어가기 전에 일단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하고 다 깨끗해진 그 상태에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들어갔더니만 다른 기물이 하나도 없고 분향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복견은 어디 갔고 등대는 어디 갔고 떡상은 어디 갔어요? 아니요. 그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것이 없냐면 이미 그것이 우리의 이 영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이 들어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성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보좌가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고난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임하심이라. 네 위에 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네, 누가 내 안에 그랬어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예수님은 내 우편에, 성령은 내 안에, 요 안에, 요 상태가 될 때에 이게 지성소가 된 상태라 그랬죠? 에휴, 시간이 지나가면 다 까마귀 고기를 잡사가지고 항상 이 세 가지가 정확해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가는 거예요. 영 속에. 왜? 영이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우편에. 그죠? 우편에서 항상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리고 능력이 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보좌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눈을 탁 감고 있으면 저 위에 황금색 보좌가 딱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땡 잡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눈을 탁 감고 집중을 하니까 그 보좌가 보인다. 이 정도로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3시간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통성 기도를 해야 돼요. 통성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속에 기도의 능력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통성 기도, 골방 기도, 통성 기도 3시간 먼저 속에서. 그래서 기도 3시간은 여러분이 기본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면 연계가 빨리 열려요. 무조건 빨리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이게 100%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근데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은 이 심령의 간절함들을 바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줄을 정확하게 딱 잡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내면 그 다음에 이 마음 속에서 점점 여러분들의 기도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이 많으면요, 이 집중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 오면 묵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묵상에서 하나님, 종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속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속으로 올리는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 기도를 보고 묵상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통성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조용히 앉아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 단계는 이 진짜 중요한 이 집중 기도를 하는데, 집중은 오직 보좌 하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과 세상에 대한 모든 끈들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해서 그 보좌만 쳐다보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가 보이면 1단계 훈련이 끝나요. 그 다음에 보좌가 보이는 사람은 2단계 훈련을 하는데,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훈련들이 돼져야 여러분들은 오리지널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통성기도 하고 뭐 하고 뭐가 보인다 가는 거는요, 거기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쳐 지나가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뭐 나는 보이니 안 보이니, 나는 꿈이 보니, 뭐 나는 환상이 보이니,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다 비워야 되는 기라,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걸 비워야 되는 기라. 안 보여도 상관없어. 화장을 못 봐도 상관없고요. 꿈도 못 꿔도 상관없어요.
다 마음을 비우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만 쳐다볼 수 있는 정말 그런 비워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들을 좀 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비우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론 징계, 때로는 훈계, 그저 뒤에 개자가 많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세계가 쫙 하면서 이렇게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여러분 10개 기도하는데 몇 개를 받아요? 몇 개를 받아요? 뭐 기도 제목 몇 개 있죠? 몇 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기도는 쇠가 빠지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응답 받는 거는요 그 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헛발짓 하는 게 때로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의 스타일과 심령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2017년도 스타일은 없어져야 돼요. 이제 지금의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스타일을 여러분 빨리 깨우쳐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던 거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다르게.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팍 하면서 레마로 심장을 팍 찔러줘요. 그러면 그거 탁 받고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탁 이렇게 와가 그걸 붙들고 탁탁탁탁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심령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하는 말씀대로 듣고 하는 건 다 예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휴 언제 받기도 그러면 응답은 보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류가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급할 때 목사님 오해야 됩니까? 와 나한테 묻노?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안 그래요? 왜 물어요? 안 들려서. 안 들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만 여러분 평생 동안 그리 살래요? 예? 아시죠? 평생 동안 저한테 묻고 살래요? 제발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요. 평생 동안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한테 맨날 목사님 꿈을 꿨는데 이건 뭐예요? 목사님 환상을 봤는데 맨날 이 환상은 뭐예요? 그래요. 제가 또 얼마나 또 잘 가르쳐 드립니까? 앞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10년 동안 해야 됩니까? 20년 동안 이 짓을 해야 돼요? 알잖아요. 제 소망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꿈을 꾸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고 환상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고 또 주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주의 음성이 딱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이 음성이 진짜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응?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묻는 거예요. 물었어요. 목사님, 제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예언가가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 할 것이다 하면서 예언을 했대요.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자려고 자리에 딱 누웠는데 오른쪽 귀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죠? 트럼프가 36개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알고 싶어서 그래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트럼프가 무엇이 되든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한테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하늘의 것을 들려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들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그런데 트럼프가 36개월 하든 8년을 해먹든 한번 그게 그저 뭐그리 중요합니까? 물론 그래서 맞아도 괜찮고 먼저 맞으면 3년 후면 알잖아요. 트럼프 1년 했으니까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미국은 4년 중임제잖아요. 2번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안 하고 그냥 탁 하면은 그때 들은 말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집사님하고 뭐 그리 상관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들어올 때는 쳐내라 그랬어요. 다 쳐내라. 여러분들 음성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때에 진짜 하늘의 소리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라.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아니면 하늘의 얘기가 아니면 그죠?
속에서 탁 쳐내버리는 거예요. 딱 쳐내버리는 거예요. 쳐내? 괜찮아. 그 소리 안 들어도 당신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안 그래요? 땅의 음성. 뭐 하나님 이거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럼 하나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여러분들 늘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게 사실은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면 하늘에서 말씀이 떠르르르 하면서 탁 내려와요. 진짜 구슬이 또 그냥 굴러 내리듯이 떠르르르 탁 떨어져요. 이렇게 구슬 떨어지듯이 말씀이 떠르르르 떨어지더만 말씀이 탁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시를 딱 보니까 되겠네, 합격하겠네, 장가가겠네, 이 여자구나, 이 남자구나, 뭐 이렇게 다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귀로 들으려고 하는 요 마음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 마음도 내려놔란 말이에요. 그 마음도 내려놔라. 자꾸 귀로만 들으려고 할 때는요, 마귀가 얼큰이 요놈이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약점이구나. 그냥 약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귀에다가 혹 하면서 자기 말을 풀어놓으셔요. 그러면 아이고 듣고 아이고 맞네, 아이고 맞네, 아이고 맞네 하다가 맞는 거 10개 중에 맞는 거 5개, 틀린 거 5개 주게 처음에는요. 그러면요, 맞네 이거 믿기예요. 처음에는 맞네 맞구나 그러다가 이제 신임이 가잖아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엉뚱한 소리를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들린데 뭐가 들려야 되는데 하늘의 것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얘기가 좀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쏘가지를 뒤집어내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게? 그죠? 그래도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는 정말 듣고 싶은 거라.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 요 말 들어보면 그냥 뿅 가잖아요, 그죠? 이거 좀, 요런 걸 좀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 해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래, 이는 내가 문제 해결의 도구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래 나오신다니까.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안 그래요? 평생새는 자기들 다 살면서요. 똥줄 탈 때마다 나한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오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돼요.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또 자기 삶 또 살기 시작하는 거야. 힘들면요 목사님 하고 힘 안 들면요 또 힘들면 또 목사님 하고 예수님한테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삶의 습관들이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물어보면 말 안 해주겠다 이 뜻이 아니고 저는 친절하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래 해드리지만은 그러나 일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다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들린다 그래서 들리나 하면서 막 익하지 말고 딱 들려도 뭐가 들리노 이제 딱 분석하고 그걸 구별 딱 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가면 안 되고 요렇게 와야 됩니다라고 탁 이끌어주고 그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엉뚱한 대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탁 막아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들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들린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안 들리면 안 들릴수록 더 애가 타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들리면요 그때부터 아싸 난 들리거든 하면서 이제 그 목소리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소리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 자꾸 성경으로 들어야 돼 있죠. 성경으로 자꾸 읽고 계속 묵상하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 구별할 수 있는 참 능력이 올라옵니다. 그죠? 보통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구별은 그냥 그죠? 하나만 뿅 오르면 막 고개가 휙 하면서 딸려 들어가는 이런 형상이 많더라 이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속이 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임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임재되어 있는 이 지성소의 모습이 내 머리 위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내 우편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 그러니까
딱 이런 상태가 되면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건들려고 한 개도 없어요.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에스겔서의 얘기를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면 다 죽어요. 사람들 말씀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전신의 육의 말씀을 하거든요. 이 성경을 육적으로만 다 해석해요. 인격적으로만 해석해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 속가지를 못 바꿔낸 말씀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속을요 그리스도화 시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속가지가 못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그저 안 되면 막 속이 막 천골 나가지고 난리 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손가락질 하면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사람을 바꿔내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먼저 들어와야 어떤 은혜가 들어오고 어떤 은사가 들어오고 어떤 능력이 들어와도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쏘가지가 안 바뀐 상태에서 능력이 큰 능력 들어와봐요. 그러면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오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좀 큰 능력을 받아가 투시하는 능력 받았다. 우리 오건사님이 투시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요 저한테 안 합니다. 오건사님한테 오건사야 뭐 보이나? 뭐 보이나? 뭐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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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걸려? 내 속이 좀 어떤데? 내 속이 한번 봐봐라. 뭐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진짜 신용사 딱 가져가죠. 딱 기도하면 불이 확 내려가고 불 받고 속에 있는 쇳덩어리 막 속에 있는 병이 막 태워지고 이런 게 눈앞에 다 보여요. 그리고 오목사한테 안 오고 이제 그러다 간다니까 가가지고 줄 딱 써가지고 있잖아요. 기대해주세요 한다니까요. 말씀은요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말씀은요 능력 앞에서 찝도 못 쓰고 살아간다니까. 능력 좀 있다고 가면요 말씀 개무시 다 내가 최고야 다 올라온다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그래서 기라성같이 올랐던 사람들이요 그죠? 별똥별 떨어지듯이 그냥 해성 떨어지듯이 그냥 휙 떨어졌어요. 다 능력 조금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대가 능력 좀 받아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심령 갈구리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땅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사람이 독인기라 인기가 독인기라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독인기라. 그래 예수님은 독 안 먹으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달아 나가면 이 속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티 안 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법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이 지성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지성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제사나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이방인에게 맡기는 나쁜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이 44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이방인들한테 그 자기 직분을 넘기고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는 일이 이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이방인이죠. 우린 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의 뭐냐면은 이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몸의 할례가 대단히 중요한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내 성소에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까지도 받아야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할례는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는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몸도 마음도 다 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이방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겠죠. 이방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너희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도다.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몸의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 맨날 씻고 맨날 이렇게 손 씻고 발 씻고 몸 씻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율법에 쓰여 있는 그런 계명의 말씀들을 중에서 먹는 규례 이런 것들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몸은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 쏘가지는 깨끗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속 대접에 이 안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 속이 더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이 44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뭐래요? 예? 바디 클린저 쓰십니까? 라벤더 향기가 나는, 장미 향기가 나는. 그래 뽀닥뽀닥 씻으니까 몸에서 장미 향기가 나고 라벤더 향기가 나고 무슨 랄락 향기가 나고 몸에서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의 깨끗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의 깨끗함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12제자들이 절대 하나님 율법에서 어긋난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12제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가서 이방인의 삶을 살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도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걸 다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중요하냐면 몸을 깨끗하게 한다. 몸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들 몸이 부정해지면요 영이 안 맑아집니다. 이 영적으로 뭔가 받는 것이 잘 안 돼요. 미안하지만 잘 안 됩니다. 영이 맑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맑은 사람은 딱 좋은 게 뭐냐면은 아무거나 먹고 살아가더라도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영이 맑아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그러나 음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깊이 있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육도 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이런 것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더 신령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 재밌는 얘기는 어떤 걔는 되게 신령해요. 조만한 게. 근데 가는요. 돼지고기만 먹으면 배가 아파요. 걔가 옛날에 돼지고기 잘 먹었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만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희한해. 그래서 걔는요, 신령해요. 되게 신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 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정말 너무 애가 그 신령한 그쪽으로 막 들어와서, 얼마 전에는 걔가 예수님도 보고 12제자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근데 하나님이 얘는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몇 살이? 예? 12살. 이제 13살. 이제 6학년 올라와요. 근데 뭐가 되려나? 그건 진짜 야는 뭐가 될 것 같은 게라. 그래,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지 혼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다른 애들 같이 똑같이 텔레비도 보고, 똑같이 막 가수들 약한 거 좋아하고, 막 춤추는 거 좋아하고, 막 다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역사 간섭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하는 걸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야, 신기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딱 역사를 하는데,
야는 돼지만 들어가면 배가 아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니는 와 돼지고기 안 먹나? 그래서 가니까 먹으면 배가 아파서 못 먹어. 진짜 실제 배가 아프니까 못 먹는 거야. 알고 먹어도 배 아프고 모르고 먹어도 배가 아파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령한 세계를 신령한 요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런 부분을 끊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돼지가 탁 라면 탁 받아 돈지, 동골, 돼지고기 딱 들면 아예 안 먹어.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왜? 먹으면 자기가 배가 아프고 자꾸 그런 거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벌써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절대 난 돼지고기 안 먹겠다.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요. 진짜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길이 열려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데는요, 돼지고기를 먹든 개고기를 먹든 뭘 먹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 깊은 곳으로 딱 들어갈 때는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돼요. 근데 이런 차원의 얘기들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다 사람들 먹는 것 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먹거나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평범하게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단지 성경에 딱 먹지 말라는 거,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들한테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피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이 목매어 죽인 것 속에는 개고기나 산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개고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먹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목매어 죽인 것들은 내 구원하고도 상관이 있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죠? 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피. 우상의 제물. 절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뭐 어떤 목사님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가르치는 게 그 성경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 그죠? 사도행전 15장 27절, 28절, 29절 읽어봐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방인들한테 전해주는 편지에 다른 건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요것만은 피하라 하는 게 딱 4개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것만 피하라 하는데 그 피하라 하는 거 속에 우상의 제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먹는 것과 마시는 거 다 자유했는데요. 하면서 자유는 무슨 자유를 해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얼마나 그하죠? 아십니까? 하나님도 저는 제사를 예수 믿고도 제사를 지냈거든요. 20대 초반까지. 제사를 지냈는데요. 제사만 지내면요 머리가 아프고요. 병이 걸리고요. 시험 치면 시험 못 치고 하여튼 이런 게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 못 지내 들어가고 물론 제사 안 지내고 1번을 했어요. 그리고 2번은 뭐냐? 제사 난 안 지내고 제사 음식은 그죠? 제사 음식은요. 제사 음식은 맛있잖아요. 맛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한 개도 맛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제사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하면요. 이 제사 속에서 향내가 확 올라오면서 제사의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막 토하려고 하고 제가 막 이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다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제사 음식이다. 안 먹어. 이것도 제사 음식이다. 뭐 섞어놔도 제가 다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섞어놓으면 아예 거의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럼 다 참 엄마 나 김치 줘. 그래 김치하고 밥 먹었어요. 제사 지낸 음식은 절대 안 먹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제사 음식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 목사님 순대 먹으면 안 돼요. 순대는 피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성지국 먹으면 안 돼요. 피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짐승의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먹는 게 뭐 그리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좋다고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돼지 멱을 탁 따면 돼지에서 피가 콸콸콸콸 나오거든요. 그러면 피가 쉬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 뭉클뭉클한 이런 것들도 막 나와요. 그리고 뭉클뭉클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요 동네 아저씨들이요 다 마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그런 게 너무 혐오스러운 거라. 이 입에 피가 이제 다 웃으면 맛있다 좋다 마음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이방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잖아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요. 쏘가지도 예쁘고 우리 몸도 예뻐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야 되면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밥 많이 먹고 기도하러 가면 잠이 와요. 내가 힘이 많이 떨어서 나는 고기 먹고 기도하러 가야지. 그럼 고기 한거 먹고 갔거든요. 기름이 채여가지고 이게 희미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기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긴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거기 억시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육고기를 많이 먹으면 제가 다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육고기를 먹고 딱 기도하는데요. 몸이 확 가라앉으면서 무거워져요. 그리고 하나가 탁 가는데 여가 흐릿해져요. 그렇게 돼요. 저는 그런 것들 다 체험했기 때문에 뒤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먹는데 뒤에 예배가 있다, 뒤에 뭐가 있다 하면요. 어느 정도만 탁 먹고 탁 끝내버려요. 보통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밥 먹고 예배를 절대 안 들었어요. 예배 다 마치고 밥 먹었어요. 왜냐면 밥을 먹고 제가 속이 푸덕하니까 이게 무엇이 배가 부르고 가니까 잠도 오고 막 이게 뭐지 잘 안 되는 기라. 그걸 이제 딱 한두 번, 몇 번 체험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밥을 안 먹어요. 수요 예배 딱 드릴 때. 그때 우리 7시 반, 8시 때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하면은 이게 안 먹고 다 마치고 보통 한 9시 정도 돼야. 한 9시 넘어야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뒤에는 없으니까 먹어도 괜찮거든. 근데 예배 드릴 때는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주일날 아침 거의 안 먹습니다, 저는. 먹어도 좀 이제 이렇게 물이나 마시고, 안 그러면 미숫가루 같은 거 태워주면 이제 그런 거 좀 마시고, 제가 강단에 올라서지, 배불뚝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00년 하면서 그런 적은 진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그런 거 없어요. 먹어도 조금만 먹어요. 절대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변화산 이제 우리 와야 되니까 제가 아침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밥을 조금 먹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치면 바쁘고 이러면은 제가 밥도 못 먹고 여기 와서 이제 진짜 어떨 때는 설가다가 배서 꼬르륵거리거든요. 힘이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기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한 10시 되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 많이 안 먹습니다. 적당히 탁 해가지고 이 정도 딱 먹고 그래 딱 좀 채우고 그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보고 예배를 드려보면서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것들을 다 받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왜 진리인가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왜 아냐? 체험을 했으니까 그거를.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거든요. 실패를 무진장이 많이 했어요. 무진장이 많이 했다. 기도하다가 실패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실패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삶에도 실패 많이 했지. 실패 대장이에요. 실패 대장.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실패를 해보다 보니까 실패자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나같이 실패 많이 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이유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저는 의식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과거 필립 싹 돌이보면요. 저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어요. 저도 너무 미약하고 나약한 인간이랄까.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저 저래가지고 저를 인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겨우 이렇게 하는 거지. 쏘가지 또 들다 보면요. 아이고 너무 싫어라. 그런 게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많이 실패를 해보니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많이 실패를 해보니까. 성공만 한 사람하고요. 또 틀려요. 저는 성공도 해봤지만 성공보다는 실패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많이 져봤다는 말이에요. 자신과 싸우면서도 맨날 치고 내가 오늘부터 성경 내가 10장씩 읽어야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땡! 하고 끝나고. 그죠? 원래는 내가 성경 내가 몇 장 해야지. 딱 결혼하고 시작할 때 열심히 하거든요. 또 막 한 달, 2달 지나면서 바쁘다 하면서 이제 슬슬 놓기 시작하더니만 열왕기상에서 딱 멈춰요. 아니면 보통 역대상에서 낳고 계속 나오는 데 있잖아.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역대상 그저 한 6장 5장까지 딱 오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쓱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다 성경이. 그 엄청난 레이기도 통과하고 그죠? 그 무시무시한
그런 성경책들, 제 읽기가 정말 난해한 책들 막 넘어왔는데, 역대상에서 다 걸렸거든. 그래가 뭐 읽다가 거기서 끝나고, 읽다가 거기서 끝나고, 성경 읽기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러면 뒤에 남은 건 먹고,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쉬운 것부터 읽자.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니엘서 12장밖에 안 되네. 요거부터 해가지고. 다니엘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또 열심히 읽는 거라. 그러면요, 긴 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안 읽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죽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실패본 인생이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요, 제가 다 아는 게 있다니까요. 아이고, 또 옛날에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네. 그래서 그게 보통 사람의 본성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실패하고 때로 낭망할 때,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다스려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런 많은 먹는 거 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속을 고치는 거, 그럼 먹는 거하고 속 고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네? 속 고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속을 고쳐 나가는 때에 몸의 스타일조차도 스타일을 고쳐 나갈 때 먹는 문제는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면 쏘가지 고치는 게 더 나오지만,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는 쏘가지 고치는 거하고 내 삶 속에 먹는 거 절제하는 거하고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 할례란 말이야. 몸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 다음에는 이 몸이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토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가 되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법은 몸의 법과 마음의 법,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성경의 법은, 몸의 법은 아론 레이족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이지만, 이 마음의 법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지만, 그러나 육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론의 반차의 얘기도 들어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 안 지키죠? 초막절 안 지키죠? 우리가 무슨 그런 절기들 지킵니까? 대속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런 건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절기를 다 지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절기를 완성시켰잖아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 육으로는 6월절, 무슨 무교절, 아니면은 초막절, 아니 초실절, 모순절, 나팔절 이런 절기를 안 지켜도 되지만, 그렇지만 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육으로 그 모든 육의 절기를 다 이루시고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피를 뿌려야 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고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조차도 무너지고 깨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절기의 의미를 알아가면 신앙 성장에 대단한 유익이 됩니다. 대단한 유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레이기 강의했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레이기에 대단히 중요한 비밀들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듣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했던 레이기 강의를 들려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 이하는 그래서 한동대에서 했던 그 말씀 들으면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먼저 제가 이 반석에서 했던 그 레이기, 제가 변화산에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이제 에스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이제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잘 틈탑니다. 예, 그게 절대 법이 중요해요. 법이 기준이거든요. 법이 기준이에요. 법을 모르는데 답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나는 왜 되니 안 되니 그럴 거 없어요. 법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서 은혜를 받을 때 제1번으로 들어야 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탑 3에 들어가는 게 레이기예요. 무조건 레이기 들어야 돼요. 레이기 안 듣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는요 꼭 패스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법이 없고 법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적당선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은 안 돼요.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래요. 민수기는 광야 얘기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돼요. 광야 얘기를. 광야를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초기, 광야 중기, 광야 말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초기에는 이렇게, 광야 중기에는 이렇게, 광야 말기에는 이런 훈련이 있다. 제가 이것을 다 설교를 다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광야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는 신약이란 마음의 할례, 그리고 또 구약에도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이거든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에 2번,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에 2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에스겔서에 1번, 구약에 5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2번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엄밀히 따지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총 6번.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라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고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하는 말이 신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마음의 할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총체적으로 신구약 따져서 8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이 뜻이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거의 8번 정도가 나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허술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허술하게 다룰 것 같으면 그냥 다 넘어가죠. 근데 마귀가 이 말을 감춰버렸어요.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이 말을 못 듣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지 이것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왜? 마귀가 다른 건 다 열어놔도 이것만은 딱 닫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딱 닫아놓으니까 사람이 완전 성화가 된다. 그러니까 성화가 된다.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 혹은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요 사람들이 못 쓰게 해요. 지금 교회에서는요 못 쓰게 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우린 가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너희가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성경은 온전이라 말이지만 영문이나 그 헬라어 원문에는요 완전이에요. 완전.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하라는 말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해지지 못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구약에도 말했고 신약에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신학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뭐냐? 마귀 새끼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전통 신학을 배웠다 그러면요 아이고 죽었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칼빈주의에 제가 능통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칼 맞아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신앙이 다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정통 장로교 목사란 말이에요. 실상 장로교 합동측 우리나라의 장자 교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쪽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큰 교단에 그걸 다 거쳤어요. 다 거치고 다 지나가 보니까 교단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보고 가대 목사님 교단 어디 소속입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교단이라고 했어요. 무슨 그리고 하면 교단이 어떠니 저떠니 제 스펙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던져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교단이 어떠니 무슨 교리가 어떠니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다 독사의 물을 다 받았어. 그러면 큰일 나요. 교리, 교단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이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단과 교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것만 만들어져요. 왜?
완전하라, 거룩하라. 그죠? 요거 두 개는 빼고 하나만 강조해요.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진짜 사랑이 뭔데? 공의가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공의가 없는 사랑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쭈쭈쭈쭈쭈 죄지어도 쭈쭈쭈쭈쭈 해줘야 되고 웃기고 서로 웃기고 있는 거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죄를 확 꺾어내야 되고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죄 지었는데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죄를 사랑하라 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또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되 죄는 처단해야 되잖아요. 죄는 어떻게 처단해요? 그죠? 만약 박 집사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집사 제가 설교하다가 집사님 왜 거짓말해요? 탁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막 수치가 오고 막 부끄러움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험 들어서 안 나오든지. 맞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딱 찍어가지고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저런 목사님이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안 나와. 근데 이분은 죄를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박 지사님 왜 거짓말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하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공식 석상에서요 탁 찍어서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버텨내겠습니까? 뭐 저보고 지적해달라고요?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냥 지적 안 해요. 공식 석상에서 두드러 부사거든요. 왜 그러냐? 그래야 속에 있는 자존심이 죽어요. 딱 극할 때는요 그거 이기면 당신은 팍 올라설 것이고 그거 못 이기면 당신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 찔러요. 그럼 공식 석상에서 있잖아요. 한 대씩 맞아봐요. 정신은 얼떨떨한 게 아니고 완전 진짜 피가요.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요. 원래 돌아가는 대로 안 돌아가요. 피가. 그렇게 여러분이 맞고 커야 여러분들도 제대로 클 수 있어요. 지적 한번 해볼까요? 전부 다 남의 집 맞죠? 그래도 저는 되게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지적질을 잘 안 합니다. 설교만 잘 들으시면 내한테 하는 말인지 니한테 하는 말인지 알죠? 예. 설교를 잘 들으시면 답은 다 나옵니다. 근데 설교는 안 듣고 자꾸 뭐 내한테 지적질을 해가지고 지적이 안 줄 수 있어. 그러나 항상 말씀을 통해 들으세요. 다 나간다니까요. 뭐 개인적으로 막 탁탁 해주시면 제가 빨리 잘할 건데 설교 말씀만 좀 잘 들어봐요. 다 나와요. 제가 말 안 한 것처럼 하지만 다 말이 나와요. 제가 머릿속에 계산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계산하고는 못해요. 제가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제가 막 집사님 저 집사님 딱 해가지고 막 딱 조작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저는 안 하거든요. 말씀을 딱 전하다 보니까 요 말씀은 저분한테 가네, 요래 가네, 저래 가네 요렇게 제가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면 내한테 하신 말씀이네. 뭐 알고 하시나 모르고 하시나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다 아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세요. 뭐 제가 알아봤자 뭘 알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근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다 캐치해내요. 저 사람 꼬라지 같던가 이거 다 알아. 말씀이 탁 나가면 누구한테 가는지 때는 알거든요. 그거 다 아는 건 아닌데 탁 하면 절로 가네 딱 하는데 딱 얼굴 딱 봐요. 얼굴 딱 보면은 자기 말씀으로 받은 사람의 얼굴과 안 받은 사람의 얼굴이 정확하게 표가 나요. 그럼 제대로 받으시고 제대로 깨달으시고 제대로 엎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답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저는 절대로 그죠? 말 안 해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1대1로 하고 이것보다 말씀 설교할 때는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지적질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시고 이건 내 말씀이다. 다 내 말씀이지 뭐 네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맨날 네 말씀이다. 네가 들어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내 말씀입니다. 예? 제발 남들 보고 막 네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지 아이고 우리 수박님이 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다 웃기는 소리예요. 다 내 말씀이지. 다 내 말씀. 그러니까 제발
눈을 다른 사람한테로 돌리지 마세요. 그죠? 넙치나 광어가 되시면, 뭐, 가자미가 되시면 안 됩니다. 눈만 요래가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자기한테도 있어요, 자기한테.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부정은 7악성이거든요. 7가지 악성이라는 이 마음의 부정함을 탁 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이 부정함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법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들이 만들어낸 그 부정한 모습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레이기에 보면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레이기를 보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법,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법, 이걸 다 가르쳐줘요. 몸과 마음이 다 정결하면 영이 맑아집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다 돼요. 이 법을 못 깨달으면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망하는 그런 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셔야 되겠죠.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육도 부정에서 부정을 제거하고 마음도 부정을 제거하고 다 내 속에 있는 이 속꼬라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이 일을 해야지만 이게 진짜구나 그런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속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훈련은 어떻게 받느냐면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스마일,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면서 보여주고 집에 가면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통을 집어가면서 회개를 하고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얼굴은 남을 위해 있다고 허구한다는 얘기하는데 무엇이 좀 불쾌하고 좀 안 좋으면 막 얼굴에서 인상이 팍 가면서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맨날 내 얼굴 안 봐라. 내 얼굴 봐라. 목사님 내 얼굴 봤어. 내 지금 화나. 아이고 지금 당신이 그만해가 내가 화냈대. 봐라고 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 제발. 여기서는 방법도 없고 집에 가서 엎어지라니까요. 여기서는 기도할 때 다 울 때 울면 돼요. 묻혀서 울면 돼. 와 성질났다고 날 쳐다보면서 꼬라보면서 와 내한테 그거 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는데 물론 돌 던지면 맞아야 되지만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쏘가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어떠냐 딱 보면 안다니까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오mon사님 벌써 이제 4년 가까이 됐는데 그죠? 이제 올 4월달인가 5월달 되면 4년 딱 오mon사님 딱 보면요 벌써 5년? 5월달이면 4년. 그걸 5월달이면 4년이잖아요. 우리 모은사님하고 그죠? 딱 보면 압니다. 시룩시룩하면 다 압니다. 내가 뭐 모를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제가 지나갈 뿐이지 다 압니다. 시룩시룩하고 머시가 속에서 막 픽픽픽 올라오고 삐져가지고 내가 다 안다니까. 예? 아니 뭐 금방 와도 제가 이게 다 아는데 4년 묵었으면요 벌써 있잖아요. 저쪽에서 뭔가 조용히 소리 없이 방구를 껴도 이까지 벌써 냄새 다 나온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딱 보면 아는 게 있다니까요. 오래 묵었으면요 말 하나 안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지켜본 게 얼마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딱 보면 그죠? 딱 보면은 이게 딱 아는 게 있다니까요. 그냥 뭐 투시 안 해도 아는 게 있어요. 뭐 투시도 못하지만 그냥 보면은 아는 게 있다니까요. 재밌어요. 사람들 보는 게. 그러니 맨날 남의 말씀을 좀 그만 찾고 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 속을 좀 말합니다. 아멘. 자기 속은 안 고치고 맨날 남이 어떠니 남 소리만 자꾸 하고 있고 그카이 신앙이 발전이 안 되고 위로는 못 가고 자꾸 이 밑바닥에서 이제 자꾸 노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놀아봐야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하늘의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데 맨날 땅땅땅거리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키가 땅콩만 신앙이 안 크는다. 하늘을 쳐다봐야 키가 크죠. 해바라기 키는 크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을 쳐다보고 가야지 이게 뭐가 좀 크죠. 맨날 땅땅땅땅땅 거리면 키도 안 크고 좀 안 해가지고 비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 얼굴에서 표가 다 난다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맨날 저를 예쁜 사랑의 모습으로 쳐다보시고 속은 성질이 나더라도 그죠? 성질이 나더라도 항상 예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훈련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다고 속하고가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요. 아니 뭐 내 기분 나쁘다고 성질도 안 내고 내 기분 좋다고 하하 웃고 뭐 합니까? 그래서 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속을 갈무리하는 걸 탁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 들으면 속이 많이 상할 낀데도 저렇게 또 웃고 있구나. 속은 얼마나 상할까. 그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마디만 다 끌어보면 벌써 그저 속에서 벌써 염시에는 고기도 안 들어. 별로다. 그죠? 내가 절대 눈 안 마주침. 오은 사람 삐지면요.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줌. 이래가. 아, 뭐 그런 날은 별로 없는데, 어쩌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늘 그렇단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다니까. 이 쏘가지 갈무리를 못 해가지고. 그죠? 그래, 우리 속에서, 네, 오건사님은 다 이런 말을 해도 다 넘어가지만요. 제가 이 말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봐요.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4년이나 돼 이 말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요, 어떤 말을 탁 듣더라도 이 속에서 팍팍 하면서 이 속에서 다 해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요, 항상 편함과 사람들한테 이 따뜻함의 모습을 탁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딱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자기를 갈무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니까요. 네? 확실히 우리가 사기꾼 아니면 확실히 예수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꾼 되시든지 사기꾼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속을 감추는 것은 사기꾼이나 예수꾼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꾼이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사기꾼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예수꾼 됩시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기꾼? 그 사기꾼 말이야.